로마서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고 수종자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 단어가 뭐예요? 어디에서 와요? 토모테로서 예리하여 이릅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에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런 하나님 검은 예리하여 이릅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검으로 예리해서 이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복음과 구원의 책이죠.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영접시킬 때 다 말로 하는 거죠. 이 말로 하는, 이 예리하다는 단어가 입이라는 단어를 파생시키는 겁니다. 지금요, 스토마 이렇게 하고 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했지만 시브리어로 몰이라는 겁니다. 할례. 아브라함이 아들들 할례할 때 그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이 말하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말하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할례라고 그런다. 이 내용을 모르니까 창세기로, 구약으로 가서 표피 베는 일로 한다고요. 우리가 말은 표피 벤다 이러는 게 보통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생식기, 포경수술하는 의미로 보는데, 이 포경수술하는 부위가 어디 달려 있어요? 몸에 달려 있다고요. 몸을 바꿔주는 거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왜 하나님께 몸 받았다고 그러냐고요. 근데 몸을 어떻게 주냐고요? 말해서 준다고요. 성경은 다 말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행동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몸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삶에서 움직여서 누구를 신방가거나 복음 전하러 가려면 몸이 움직여서 가야 돼요. 가서 뭐예요? 뭐가 일해요? 입이 일한다고요.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요. 이삭도 나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말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부분으로. 그러면 할례를 간결하게 표현한 내용들이 있다고. 왜 할례를 영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보신 단어. 근데 이 할례를 어디에서 받아요? 그 안에서 받는다.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를 할례 받았다 이런다고요. 근데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할례를 세례로 바꿉니다. 세례로 이릅니다. 이 세례라는 단어가 밥토라는 단어예요. 세례라는 밥토라는 단어의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물에 잠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1년 후에 세례문답해서 세례의식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다 넣어요? 수영장이 있는 데는 수영장, 목욕탕 가는 사람은 목욕탕에다 물에다 잠갔다 꺼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서 올라오실세, 뭐 이런 내용도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수의 강이 있다고 그런다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곧 생수 강 안에 잠겼다, 이런 뜻이 세례라는 거죠. 이 세례의 밥토라는 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꺼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고, 로마서 6장의 내용이죠. 할례, 세례, 그리고 그 안에서 일으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는 같다는 거죠. 할례와 세례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그 안에서가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 할례한 것이 창세기에 가갖고 표피된 사건하고 같냐 이거죠. 같은데 문자적으로 보면 같게 안 느껴지거든요. 창세기에서 할례했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대전제가 뭐예요?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 그래서 창세기에 가서 할례했다는 것은 뭐예요? 대전제로 가면 구원을 이루었다. 그런 내용이 모르면 구약의 구원 얘기 갖고 막 싸워요. 구원이 있었니 없었니. 그게 왜 안 풀어지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 신약에서는 테오스 이런다고요.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예요. 근데 못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전혀 언제냐 이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나와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예요? 영원한 존재로 계시되는 거예요. 할례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 무엇이냐면 디아코노스 이럽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문장에서 이게 수종자를 그래서 여기 수종들더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집사,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일단 세례받고 그러면 집사 직분을 줍니다. 왜 집사 직분을 줬냐 이거죠. 그리고 왜 이 집사라는 단어에서 왜 핍박받는다는 단어가 나오냐고요. 핍박은 여러분 언제 받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말씀 전할 때 반대급부에 부딪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핍박입니다.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공정한 거예요. 불공정한 일이고요. 그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면 법원 가면 됩니다. 경찰서, 법원, 검찰 이런 데 가면 해결이 돼요. 이 핍박은 말씀 전할 때 일어나지 그냥 뭐 우리끼리 생활하다가 뭐 교인들끼리 좀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이 뭐 그건 핍박 아니에요. 그건 못된 것이지. 뭐라 그러는 사람이 못된 것이지 핍박 아니라고요. 핍박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게 핍박입니다. 핍박은 누구한테만 와요? 디아코노스 집사인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핍박이 온다고요. 할례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명이라고 써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전하려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집사가 돼서 복음 전하는 일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디오코 핍박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럽니다. 성경에서 조상 볼 때는 그냥 훅 가요. 저는 김해 김씨거든요. 제 조상은 김수로항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의 시조로 본다고요. 헬라어로 바꿔볼게요. 조상 한번 클릭해 주세요. 조상 파테르 이럽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저는 6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 배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의 조상은 김수로왕으로 돼 있어요. 족보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 푸시는 분 중에 족보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뭘 못해요? 뭘 못 봐요? 족보로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족보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께로 영접하면 뭐냐면,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두 조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김수로 왕의 조상이 있고요. 영접했기 때문에 저의 조상은 하나님입니다. 조상을, 이 단어를 원문으로 바꿔줘 보세요. 이 조상을, 이걸 그냥 조상들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약속.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이고 아버지인지를. 그래서 원문에는 아버지 파테르를 써놓은 겁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아브라함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안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 얻은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 얻었다는 게 뭐예요? 영접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근데 절대 신약 갖고 구약으로 못 끌고 가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신구약을 나눠놓고 인위적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단어가 소식 앙겔리아 이릅니다. 유앙겔리죠, 복음 이렇게 쓰여져 있고 있는데 이게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단어에서 왔대요. 에판겔리아, 에판겔마 이럽니다. 근데 이 천사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고, 이 천사라는 단어는 이끌리다, 아고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보려면 한 세 구절을 봐야 돼요. 시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뭐 이 사람들이 왜 약속을 못 받았나,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원문으로 잠깐 바꿔볼게요. 약속, 영생 이렇게 썼습니다. 조엔, 텐, 아이오니온입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다시 바꿔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얻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지금 5장 2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 이꼬로 영생, 영생 이꼬로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으로 그 내용으로 가면, 그러면 약속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려 복음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할례 수종자는 견고케 하는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